오라비 같았다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제목은 입맞춤으로 주와 하나 되어라는 제목으로 저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원함과 바람을 나타내시며 잘 살으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고집과 자아의 냄새를 풍기며 사셨습니까? 우리를 본문은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진 신부가 당하는 이 업신여김과 그 너머의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아를 버리고 주님의 원함으로만 살면 세상은 우리를 칭찬하지 않고 도리어 세상은 우리를 제정신이 아니라며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핍박이 싫어서 주님의 포로가 되기를 거부한다는 점이죠. 여전히 내 생각과 감정이 마귀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도 평안하다 착각하며 사는 모압과 같은 상태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찢기를 비우고 오직 주님의 포로 되어 휴거를 예비하는 신부로 일어나야 합니다. 첫 번째,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다면 하였습니다. 신부가 오라비를 찾는 것은 주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생명이 되고 싶은 갈망입니다. 내가 변화되어 주님의 원함으로 살면 세상은 미워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하나에서 난 형제요 생명이라면 그 마음은 도리어 영광의 징표가 됩니다.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다라면 이 신부는 외부에서부터 하나님과 한 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집안에 있는 내 오라비 같았다면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아직 마음의 성품이 주 예수 그리스도 성품으로 아직 변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면 반드시 외부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과 한 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회중해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왔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여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신부는 내면에서 주님과 하나와 되기를 원하는 이러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망을 갖지도 못한 신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세를 기다리는 우리는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와 같았더라면 여기까지는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내가 주님의 영을 받아서 이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내십니다. 나를 주님께서 밖으로 이끌어내시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기 원하는 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나타낼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일방적으로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애원하고 주님을 찾고 문을 두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열으신 그 문으로 들어오는 거지 주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을 열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지 주님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밖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부는 창피한 것입니다. 밖에서 내가 주님을 자랑스럽게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고난받기가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외부에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과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을 은근히 피합니다. 아직도 희종 앞에서 당당하게 식사 때 기도 못하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에서는 밥 먹을 때 기도하면서 혼자 먹을 때는 기도 안 해요. 왜냐? 창피한 것이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도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창피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창피한 것은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우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주님은 그 살과 그 피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다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을 부끄러워할까요? 그분을 당당하게 자랑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있었단 말이죠. 유대인은 사마리아를 개취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십시오. 틀 바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외부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바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자기를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마귀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히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 하나부터 지켜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변하지 못한 나의 이 부패한 마음입니다. 이 부패한 마음, 심히 더럽고 이 보잘것없는 아주 쓸모짝이 없는 이 더러운 마음이 없어져야 합니다. 이 더러운 마음이 없어져야지 내 마음 그릇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거룩한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이 감정과 우리들의 이 행동 하나하나들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삶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나를 나타내시기, 그때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순종함으로써 주님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신부는 그 단계까지는 아직 못 간, 우리는 다를 바 없습니다. 밖에서 외부에서 주님의 사랑을 아직도 못 나타내는 이 나약한, 아주 연약한들, 애매히 고난을 받기 싫어하는 것들, 상대방이 나에게 꾸지람이나 질책이나 비굴한 말이나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아직도 얼굴이 붉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아직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도 불구하고 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상황에서 주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주님을 많이 나타내는 자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적게 나타내는 자는 주님의 사랑을 적게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 드려야 합니다. 드려야지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3, 14절 찾아보시겠습니다. 382쪽입니다. 4장 13, 14절 같이 한 절 한 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이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부지간에 계속 싸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툼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툼을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툴지라도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들은 참아야 되지만 참지 못하고 불화를 일으켰을 때 즉시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내가 먼저 잘못했어 라고 화해를 하십시오. 이것이
내 몸으로서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이해해주고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욕할 것이 아닌 내 탓으로 여겨서 상대방의 그 허물들을 우리가 용서해주고 그 사랑으로 다독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며 기도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반드시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래야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이어줍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이고요.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계속 쌓아 나갑니다. 어디에 쌓아 나갈 거요? 우리 마음 곳간에 계속 쌓아 나갑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쌓인 것들만 나오기 때문에 이 쌓인 사랑을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마음 위에 무엇을 쌓아 놓을까요? 세상 지식을 쌓아 놓을까요? 도덕적인 가치관, 윤리관들을 쌓아 놓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계속 쌓아 놓아야 됩니다. 이 쌓아 놓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어야지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일하고 어쩌습니까? 이 환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내 자신을 보고 상대방의 그 허물들을 용서해 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 마음속에 더욱더 깊이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견인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 사랑에 이끌려만 가면 됩니다. 그 사랑에 이탈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는 그 궤적 속으로 우리는 계속 그 궤도를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궤도를 이탈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세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기뻐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신부된 자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타내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자랑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입술로 선포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하겠습니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내 자아를 쏟아내고 주님께 완전히 굴복하여 입을 맞출 때 우리는 주님께 사로잡힌 사랑의 포로가 됩니다. 주님과 입 맞춰 하나 된 신부는 이제 자기 원함을 버리고 앞서가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도 목표를 설정하고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목표는 무엇이냐면 다가올 천년왕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그 거룩한 마음을 끌어내야 합니다. 어디로 끌어내야 될까요? 세상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춤, 우리가 외부에 나가서 정말 오랜만한 친구, 좋아하는 친구를 만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서로 끌어안고 안부를 물어보며 입맞춤하는 것 아닙니까? 싫어하는 사람과 입맞춤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신과 입맞춤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서 이 길에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질투하고 우리를 욕할지라도 또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외부에서는 그 마음의 할례 거듭나면 다 받는 건데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받겠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들 몸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들 몸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어리석음에 빠져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는 내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 목적은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밖으로 나타내기 위함이죠. 아직도 몸의 충만, 곧 성령 충만을 이루지 못한 우리들이 이것을 보고 주님과 입을 맞춰야 됩니다. 주님과 입을 맞춘다는 건 한 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마음이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않습니까? 이 길과 진리와 생명된 길에서 너는 내게 입 맞추라. 시편 2편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까? 이 생명의 길에서 우리는 주님과 입을 맞춰야지 상대방의 허물을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용서해 준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과 입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같이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할 때 주님도 나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기도문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주기도문을 하면서 주기도문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주기도문을 하실 때에 그냥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마음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루의 이 삶 속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요, 직장에서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입을 맞춰야 됩니다. 주님과 입 맞춘다는 것은 내 상대방의 입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축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그들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그냥 내 탓으로 여기는 게 속이 편합니다. 그들과 싸우지 마시고 다툼을 일으키지 마시고 내 잘못이야, 그래 내가 미안해 라고 할 때 그들은 그 사랑에 녹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악수를 할 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잘하십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악하면 더 악하고 음란하면 더 음란했지 결코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내 자신을 잘 돌아보고요, 주님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셔 우리의 본질을 바뀌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할 수 있으면 이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더 좋은 곳으로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배들은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캐는 것, 그 이상도 더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더 큰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주님의 아무처에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착각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직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주님과 자기가 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이 죽음에서 부활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입을 맞추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계속 입을 맞추십시오. 주님과 입을 맞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도 입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바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만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다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그 길에서라고 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입을 맞추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은혜의 길, 생명의 길, 그 진리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나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믿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있는, 아직도 이 내면에 있는 더러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음속에 이 더러운 이 죄악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발견하기 위해서는 고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마음을 비추십시오. 하나님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들의 마음을 비추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비춰야지 주님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같이 너희 마음을 버려.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나의 더러운 부패한 마음을 깊이 인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도려내시고, 굳은 마음을 도려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쳐다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의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마음에 받기 위해서는 내가 아직도 내면 속에 있는 더러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추구하는 이 악한 분들이 이것을 봐야 돼. 이것을 볼 때 내 마음이 변화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려야지 이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과 동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한영을 이루어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입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고서는 결과물은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지 이 결과는 생각이 곧 결과라고 결과가 하나님의 열매로 나오깁니다. 하나님의 열매로 나오기 위해서는 본질이 바뀌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성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은 자아를 아직도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것,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내 자신과 주님과 확실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영의 눈이 뜨야지 이 세대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구분이 시켜주십시오. 주님의 오신 목적,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반드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듯이 우리는 마음이 바뀌어야지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상대방과 늘 사랑을 유지하고 상대방의 허물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얻었다, 할 수 있다 본인 스스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주님께 사로잡혔다, 사로잡힌 그것을 나타내면 됩니다. 사랑의 포로로 잡힌 우리들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사랑의 포로로 잡혔기 때문에 사랑만 먹고 사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만 먹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만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먹고 사는 것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주는 것만 먹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이지 않습니까? 이 거룩을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거룩을 나타내는 것을 살아야지 거룩을 갖고 있으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이 부활에 참여해서 우리 자아를 완전히 처단시키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주님의 포로로 잡힌 우리들은 주님의 사랑만 나타내면 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품은 우리들은
그 주님만 노래하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항상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드리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본문 말씀에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 신부는 다짐했습니다.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당당하게 주님을 나타내겠다고 이제는 외부로 나갑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나를 예수 믿지 마, 예수 믿으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지금 이슬람권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자기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본질이 바뀌지 아니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갑니다. 혹은 이슬람권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불구하고 주님을 나타내지 않고, 주님 이쪽에 계세요, 나는 주님 창피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하나 되어 입을 맞추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합니다. 내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살아있는 순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때에 이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었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천사도 권세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의염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함과 같으리라. 당당하게 예수 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의인은 담대한 것입니다.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사자가 뒤로 물러서는 거 봤습니까? 먹이를 향해서 돌격합니다. 우리는 이 사탄 마귀에서 싸우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들어올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데요, 당당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변해지지, 너희들 그 생각, 그 가치관, 당신의 그 생각으로는 변화될 수 없어. 당당하게 선포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선포하십시오. 성령 세례 받은 우리들은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타내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사단은 도망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고 주님 오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은 소망을 온전히 하늘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물질에 대해서 걱정합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믿으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은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까? 가정에 질병이 있습니까? 가정에 곤고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 내어 쫓으십시오.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보십시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믿고 나아갈 때에 승리하는 것이지, 믿지 못하고 내 자신을 믿으면 그것은 마귀와 벌써 타협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마귀와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온전히 마음을 타드리고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할 때 주님의 사랑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시고 그 사랑에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한 자들아,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이 이제는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주님이 얼마나 거룩하십니까? 거룩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거룩 그 자체이신 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이것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을 주님께서 데리러 오십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강림하시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게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 그리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신무된 자로서 들림 받기 위해서는, 또한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 거룩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 참 자녀,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참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의 자녀들은 세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편에 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섰습니다. 천국 편에 섰다는 것이요, 소망을 천국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천국에 둔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그 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땅에 마음껏 나타내십시오. 향기로운 빛을 나타내십시오. 그래서 이기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반드시 일어나셔서 죄의 화물을 털고 발실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살이 우리를 승리해 주신 이 사실을 늘 인식하시고, 본인을 사랑하지 말고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랑을 입으며 나타내며 충성된 자로, 오늘 본문 말씀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을 것이라, 이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나타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나타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